할렐루야. 오늘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금주간도 월화수목 나흘이 금방 지나가는군요. 매일매일 참 어떤 때는 부질없이 지나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고 빨리빨리 지나가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한 발걸음 그리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섬김과 돌봄에 있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의 손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절 35절에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체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제적인 행동과 실제적인 치유와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상처에 먼저 현장 처치를 바로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지금 몽둥이로 맞고 두들겨 맞고 해서 온몸이 찢기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혈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그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약품 대신 썼던 올리브 기름 지금도 참 좋죠. 이 감람나무로 만든 열매로 만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약품을 대신해서 썼던 것인데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붕대는 물론 뭐 갖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든지 뭘 해서 가지고 빨리 첨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주 실제적인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필요를 채웠고 치료하고 돌봐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살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다 돌봐주다가 이제 자기가 바빠서 떠나지만은 은전 2개를 두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라고 이 여관 주인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은 아주 구체적인 도움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로 신체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했죠. 거기서 이 사람을 치유하다가 또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또 그를 때리고 정말 그 사람의 돈을 또 빼앗아 가면은 더 힘들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체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시간도 투자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는 다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잘 치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지났으니까 하루 이상 많은 시간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내놨으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돌려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세상과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리 입술로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만 아무리 잘하라 뭐 잘 먹어라 힘들면 좀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실체적인 유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김을 베푸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04년 보스턴에서 플리트 센터라는 것에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죠. 오바마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오바마의 연설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은 참 탁월합니다. 아주 적절한 말과 비유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그때 이제 했냐면 존 케리 상원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원 모임에서 찬조 연설을 했던 것이 오바마의 연설입니다. 이 오바마의 연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오바마의 연설집만 따로 책으로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오바마의 연설 중에서 그가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나시죠? 카인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힐문을 했던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대답했던 카인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바마의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연설을 통해서 자기의 본심을 보여드렸고 얼마나 그가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사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참 훌륭하게 이 미국을 이끌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섬길 때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는 정력과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것은 일견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다시 말하자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또는 어떤 유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내 성중에 거하는 손님들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그 당시에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성전에서 일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일거리가 자기가 어떤 직업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인 또 성중에 우거하는 거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과부 이 모두는 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걸음을 할 수 없는 같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길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16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그 사도 바울은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향한 바로 적절한 배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 귀중한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보살피심이 우리들 가운데 큽니다. 이왕 이미 우리들을 향한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손길을 보여줬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김과 베품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것만큼 그분의 100분이나 1000분이라도 이웃을 향해 베풀고 돌보시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검과 아끼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총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고 도와주시며 서로 섬기고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승규 장로님 또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